1989년 40개월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뒤에 다음 목회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89년에 태어난 사람은 없겠지. 그죠? 있을 수 있나? 끄떡끄떡하네. 제가 다음 목회지가 약속되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전역하고 교회 가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풍비박상난 공중분해된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주러 다음 목회지 가기까지. 근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어떻게 상처만 난 교인을 놓고 큰 교회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남들은 나무 뿌리 잡고 통성 금식기도 하고 개척을 한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가정에서 버스 종점 지하 세 번째 옮긴 곳이 2층 작은 상가의 2층 실평수 27평 분양평수 27평 실평수 17평 실평수 17평 거기에 개척이 그게 세 번째 옮긴 곳이에요. 여러분 17평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다방에서 빨간 의자 안 쓴다고 해서 다방 빨간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가 막힌 것이 계약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작은 상가 2층에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길을 지나가다가 상가에 종탑이 2개 있으면 욕을 했습니다. 다 저도 욕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 짝이 난 거예요. 근데 서로 계약을 달리 했으니까 말이지.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 길 건너편에도 작은 상가 2개가 있는데 2층에 똑같이 교회가 2개가 들어왔어. 마주본 상가 2층에 교회가 4개가 생겼어요. 우와 세상에 이거 민망하기 그지없고 창피하기 그지가 없고. 그래서 건너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덕스럽게 우리 연합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가은교회, 건너편은 나눔교회, 선목교회 세 교회가 현수막을 치고 초등학교를 빌려, 그때는 국민학교죠, 빌려서 경로잔치를 같이 하고 부활절, 광복절 되면 서로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사이좋게 교단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층에 들어온 그 교회에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기성교회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평수는 우리 세 교회를 합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교인도 우리 세 교회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연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은 예장 합동 측, 하나는 감리교인데 마찬가지 상대를 안 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게 작은 상가인데 계단은 2개예요. 2층을 올라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가 되면 1층 계단에 우리 안내위원이 서고 저쪽 1층 계단에 이제 안내위원이 서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갔더니 저쪽 여전도사님하고 우린 전도사님도 없어. 여전도사님하고 여집사님이 우리 쪽에 와서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사님 보기가 안 좋잖아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자기 쪽에서만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이 시켜서요 하고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전이야. 주일 예배 전에 그게 쫓아 올라갔어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요대로해. 지들이 좋아서 하는데 이야,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안 통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은 하나만 열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주면 이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예배 간다고 해서 훔쳐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 하나 열어주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고마운 일인데 그 문을 이제 그쪽 가까운 문을 열었어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상가의 현관문이니까 공용문인데 오늘
목사님 딱 서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우리 쪽 문을 사용하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걸 보고 관리인도 기가 막혔던지 위험이 그러면 2배로 커지는데 우리 쪽 문도 새벽 5시에 열어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들이 은혜로운 건 좋은데 상가가 조그만데 이 측에 공명이 얼마나 잘 돼. 그만한 인원이 찬송 드리는 까지는 괜찮은데 주여 아멘 할렐루야 막 야, 상가가 들썩들썩인데 주일 저녁 예배도 있거든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말이지. 이거는 본인들 은혜는 좋은데 민폐, 영업 방해라. 근데 본인의 소유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 마찰이 심하죠. 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상가 17평인데 2부 예배가 됐어요. 한번 17평이면 한 번 앉기가 힘들 인원이 돼서. 근데 우리가 2부를 하면 3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훨씬 큰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3부 예배가 됐어요. 근데 4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앙 상가의 큰 빌딩에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아, 속이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 왜 저런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저런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제일 먼저 큰 데로 이사가게 만드냐 말이지. 말이야. 속으로 시원하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단독주택에 지하와 2층, 2층을 얻어서 다시 예배당을 꾸며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소식이. 거기서도 쿵작쿵작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밑에 층에 다방 마담에게 목사님이 멱살을 잡혔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거기 선교원 유치원 같은 걸 했나 봐. 유치원 선생님 돈을 떼먹였다니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린 단독주택에 큰 대로변, 여기 대로변인데 쫙 구석에 이사를 온 거예요. 교인 다 떨어먹고 지하에.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 전에 상가 1층에 쌀가게 하는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기둥 같은 여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에서 주보 돌리려고 우리 편에 와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던 여전도사님 교단이 다른데 다음 임지 찾을 때까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쌀가게 여집사님의 남동생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은 나이가 많죠. 경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생계 때문에 꽃장사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빠르게 달린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빠르게 달린다고 꼭 앞서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빠르게 달리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본문 말씀이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일생일대 위기가 많았겠죠. 목동 칠 때는 고음이 오고 늑대가 오고 하면 위기인데 일생일대 큰 위기가,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가 2번 있었죠. 하나는 사울 왕이 자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나라를 구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다윗 왕이 시기심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골리앗 이야기 했잖아요. 골리앗이 6규빗 한 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죠. 팔꿈치까지 45cm 정도 된다. 그러면 6이면 벌써 사륙이 2m 40이 넘잖아요. 2m 85cm인데 전무후무한 역사상의 거구인데 제가 185cm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도 다 알아들었죠. 네. 제 나이가 돼서 이 끝에 여기까지 한 규빗이 45cm다. 이거 외우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하다가 사울을 다윗이라 하고 말이에요. 에서를 요셉이라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알아먹어야 돼. 네. 그러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잘 읽고 필사 잘하고 있죠. 자, 백성의 관심이 쏠려버리니까 권자가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병조를 풀고 자기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그때가 일생일대 위기인데 또 한 번의 위기는 왕이 된 뒤에 친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돼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넘을 때 울며 머리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렇게 맨발로 걸어서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들한테 당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제를 정비하고 압살롬 군과 다윗의 군이 결전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가 요압이에요. 군 최고 사령관이 요압인데, 자, 결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압이 사로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여버려.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수려했던가 본데 어떻게 머리털이 여기서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창을 가지고 가슴을 찔러버리고 수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묶고 돌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매장을 시켜버렸는데, 사실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이 결전을 앞두고 부하 장수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 압살롬과 대치를 할 때 꼭 그를 해하지는 말으라고. 꼭 대치를 하는 상황 속에 또 혹은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은 해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당부와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군 최고 사령관이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 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요압 사령관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전보를 전해야 돼요. 왕에게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전령의 후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자원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절 보내주세요. 자원을 하고, 하나는 요압이 선택을 합니다. 구스 사람, 즉 이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아히마아스가 평소에도 승전보를 비롯해서 좋은 소식을 늘 잘 전했던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이 만류합니다. 만류해. 왜? 왕이 아끼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자신이 아끼는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18장 22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만류하고 구스 사람을 보내버렸어. 보냈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라도 뒷쫓아서라도 가게 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낀다는 거지. 그만큼 아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히마아스가 아무쪼록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승전보와 더불어 뭐를 전해야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가지 마라 말이지. 자, 그런데도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보내요. 근데 이 친구가 반 건지 지름길을 알았는지 어떻게 앞에 출발한 구스 사람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왕에게 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자, 승전보의 내용이 오늘 본문 18장 28절 이렇게 실려 있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높으신 다윗 왕께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쳐서 부셔버렸단 말이지. 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승전보를 전하는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때 이렇게 대답을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 수고했다도 아니고 그냥 물러가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곧 이어 구스 전령이 옵니다. 그 구스 전령이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본 것 같이 애통해하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는데 아까 마지막 절 어떻게 돼 있었어요?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히마아스가 왜 그렇게 만류하는데 두 번, 세 번 간청해서 끝까지 전령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극에서 극이라. 그런데 좀 이걸 미화하는 해석가들은 이게 복음 전파자들이 자세해야 된다. 불굴의 기계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말이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심적인 충격에 대한 어떤 완충작용, 뭐 소동은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완충작용을 해서 마음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8장인데 그 앞장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황급하게 아들의 반란에 맨발로 그냥 도망을 가 피신해 있는 상황인데 아히마아스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계략이, 어떤 공격이, 어떤 전투가 벌어질까 하는 것을 잘 듣고 전령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그때 압살롬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 군졸들 소수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느라 지쳐 있으니까 요 밤에 우리 바로 추격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다윗을. 야, 그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모략가인데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압살롬의 모략가로 위장 전향을 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니까 도벨의 이 계략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막아서면서 자기가 다른 제안을 해요. 후세가. 아니 그것보다는 저기는 따라 나간 사람이 소수고 우린 군대가 많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다 모아가지고 일전을 벌여가지고 기습을 해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행이긴 한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추격을 해가지고 보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 쫓아가서 혹시 이 안이 선택이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더 먼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리는 바람에 밤새도록 다윗이 따라온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밤새도록 건너가지고 더 먼 곳으로 피신을 해요. 이미 남다른 공헌을 한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가 근데 이제 다윗에게 전쟁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큰 공을 세웠지만 또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여기에 무슨 상식을 뛰어넘은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 공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아히마아스는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왕을 반란의 쿠데타를 이렇게 아버지를 내몰아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니까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실 죽여 마땅한 자식이지. 이 아히마아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이 아들이 또 6이나 있었어요. 6. 근데 장남도 아니에요. 셋째. 6이나 아들이 있지. 장남도 아니지. 셋째지. 아버지 모반을 일으켰지. 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했던가 본데 의외로 반응이 내 아들 압살롬 통곡을 하고 말이지. 아마 아히도벨의 모략도 사전에 미리 잘 전했고 승전보도 전하고 하면 큰 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급 날이 다가와 군에서 혹은 뭐 회사의 승진 날이 다가와 혹은 대학 입시를 치고 이제 발표 날이 다가와요. 그때 회사 안에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혹은 대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네 아들 붙었어 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해주면 그거 어차피 며칠 지나면 알게 돼요. 혹은 몇 시간 전이라도
몇 시간 뒤면 알게 돼도 몇 시간 전이라도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알려주면, 며칠 전에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거예요. 어차피 알게 될 소식이지만 얼마나 고마울까. 크게 한턱을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마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게 또 처음도 아니고 지난번 아이도벨 사건 때 공헌한 것도 있으니까 큰 상을 기대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거듭해서 요압 장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출발을 했지만 저를 또 보내주세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너가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이 일로 너는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해. 그 심정을 꿰뚫어보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른 판단이 되었든 그릇된 판단이 되었든 마음이 딱 서버려. 야, 그럼 이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누구의 권면도 잘 안 들어와. 끝내 허락을 받아낸 이 아이마스가 어떻게 가로질러 가지고 자신이 승전보를 전하고 마는데, 그의 다른박질이, 빠른 다른박질은 됐는데 바른 다른박질은 못된 거예요. 왜? 고통은 외면한 채 영광과 상급만 바라보고 달렸으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이 우리 본문에도 있어요. 아이마스는 옆에 있고 구스 전령을 보내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라.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라. 전령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의견, 자기 해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토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마스는 전승했다고, 이겼다고 하는 소식에도 말이지 달가워하지 않고 아들의 소식을 묻는 다윗에게, 그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대로 알리라고 했잖아요. 상 못 받아 본대로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무시한 거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좀 있으면 당도할 구스 사람에게 맡기고, 곤란한 일은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보통 아들들이죠. 영화에 딸도 좋아요.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 엄마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 시골에 엄마가 살아요. 제일 두려운 거. 어느 날 찌부차가 저 오솔길을 가로질러, 농가를 가로질러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다음부터 가슴이 뜁니다. 저기 아랫동네로 가느냐, 옆집으로 가느냐. 근데 곧장 자기 집으로 와. 그럼 반실신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그때 밖을 내다보지 못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초인종이 눌러서 문을 여니까 웬 부대 집착 앞에 서 있는데 장교가 정보를 입고 딱 서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 상황 파악을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다 하고 있어도 장교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이 어느 날 어떤 전투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직이 이런 보직이면 총 들고 전쟁 나가 싸우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처럼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고통을 안고 달려야 돼. 이 괴로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달려야 되는데, 고통은 외면한 채 승전보만 빨리 전해가지고 상 받기를 기다렸다고 하면 이 책임 회피예요.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상은커녕 물러나 있으라 하는 불편한 이야기만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어느 종교나. 신의 축복이 배제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긍휼히 보시는데, 끊임없이 복 주시고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하고 기복 종교가 다르거든요. 그게 왜 다르냐? 핵심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아야 될 책임과 고통을 회피하고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스스로 안아야 될 희생과 고통과 책임을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은 외면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기복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제 전령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기도 한데, 그분의 뜻에 따라 때론 십자가를 안고 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책임 회피하면서 그죠? 복만, 상급만, 단물만 빨아먹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게 기복신학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수고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수고해야 돼.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 그래 우리가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모든 뭐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누군가가 끝까지 인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가정의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학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기적만 외친다든지 인간의 지혜만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호소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이? 유대인은 기적 오직 기적 말이지. 기적만 구한단 말이야. 이방인 헬라인은 지혜 오직 지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다. 그리스도 안에 기적이 있죠.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능력이 있죠. 그러나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도 그 지혜도 어디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행진과 희생 속에서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지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산모는 임신한 그 순간부터 10달 동안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10달은 별로 애누리가 없어요. 근데 산모 가운데 요거 절반만 탁 잘라먹고 5달 만에 낳고 싶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제가 40년 담임 목사 했는데 출산하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받아도 5달 만에 낳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부탁 받아본 적이 없어. 그 고통스럽고 힘든데 말이지. 구역질이 나고 때로는 뭐 통증이 있고 힘든 사람은 10달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5달 만에 낳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라고. 10달을 다 채워요. 다 채우려고 해. 때로는 진통제 먹으면 내가 좀 편해지는 거 아는데 그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 왜? 건강한 충실한 사한 아기를 낳고 싶어서 10달 동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묵묵히. 새로 태어날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 끝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인생이 탄생되는 거니까. 남을 제치고 빨리 달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바르게 달려야 돼요.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안고 희생의 십자가도 지고 바르게 달려야 돼. 바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달린다고 능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도 주시지 않아요. 바르게 달려야지. 바르게 달려야지. 바르게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게 허사가 됩니다. 바르게 걸어요. 빠르게보다 바르게 걸어요. 꿈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일의 성취와 해결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각오로 바르게 걸어야 돼. 안주하지도 말고 지름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수단 방법 안 그려서 뭐 수월한 길 찾지 말고 산모의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안고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요. 아이마스의 빠른 다른 박질에서가 아니고 고통을 안고 지고 묵묵히 바르게 걷는 십자가의 정신과 삶에서 영광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기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끝.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